이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내 소리 올려 산천이 주말쯤에 꽃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후를 내며 조기 우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오늘 주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영광이 맞춰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누리게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떠나치고 미와 위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한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고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소서. 주여 이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소서. 성령이 충만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소서.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애통함에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 시간에 임하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참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세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픈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세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도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으로 달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6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온열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온열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일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3장 찬양 되시고 권영계 입성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어느 사람 없어 맹맹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람 없어 단식 소리 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나 사람 얻기 위하여 저들로 사람들 사람 없는 까닭에 사람 없는 까닭에 사랑하기 위하여 저들로 사람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저건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름 고통과 원신 걱정 나누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노라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노라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들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미고 나타내니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니
나아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행치 못하고 또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였고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척하였습니다. 지옥을 향하는 형제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감히 아버지께 나올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왔으니 우리의 죄를 주의 피로 덮으소서.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핵이나 신경손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끝내주시기를 주님의 은혜와 긍휼 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았든지 통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꼭 북한에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로 역사하사 배급이 끊어지게 하시고 백성들이 굶어서 힘들게 하였지만 시장 경제 체제가 되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역사하신 줄 압니다. 아멘. 나라 안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해도 대화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과 괴롭히는 법안들이 상정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음란하고 태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낙태로 인하여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인권과 자유라는 명목으로 최방종을 주장하며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말씀에 힘입어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제약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국리를 봅사 주님의 구원하시고 은혜가 이 민족 뒤에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요 동성애 문제와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는 발벗고 나가지만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외면을 합니다. 이슬람이 몰려옵니다. 주님께서 지키 아니하시면 막을 수 없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며 방황하는 사이에 공동으로 대치해 나가지 못하므로 저들이 오히려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이제는 이슬람까지 선택해서 믿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단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죽어 영생을 하는데 썩어질 물질의 세계에서 육체와 영생 불사를 믿는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멘. 외국인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들에게 복음 이전에서 본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외국에서는 무슬림에 전도하면 죽임과 고난을 당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으니 좋은 기회를 활용하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한국에서 오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지켜보옵소서. 이 나라의 많은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한국 여자들이 무슬림과 결혼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언론과 방송이 오히려 저들의 좋게 보이게 하게 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기독인들이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것 같이 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강단에서 서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욱더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를 듣는 손길들을 기억하소서.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봉사를 통하여 더욱더 크나큰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준비된 찬송을 하는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대표로 찬송을 올릴 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문화에서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눈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기억하사 그들을 통하여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일까지 복음의 전파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아멘. 출타 중인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곳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사고를 입은 중인 성도들과 마음의 고통을 힘들어하는 성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봉사와 손길을 기억하시고 물질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형통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각가지 어려움을 주님의 앞에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하신 성령님께 예배를 맡기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출제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279페이지 우리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람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생각을 상드리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삼아서 하나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 이 좋은 날에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서 만나니까 너무나 제가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계속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뒷부분을 했는데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위대한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위대한 능력. 행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까?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30년 세월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행복학이 숱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당신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행복하게 이제 큰 학자들이 있는데 미국의 에드 디너 일리노이 교수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상위 10%의 행복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돈이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상위 10% 행복한 사람들이 관계였다고 합니다. 관계. 이 관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회사 동료와의 관계, 바로 이런 관계. 그래서 이런 관계가 좋으면은 행복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불행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사랑하는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전문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또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의 하버드대 조지 벨런트 교수도 성인들의 그 발달 연구라는 72년의 연구 결과 70년 세월을 연구를 했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그냥 이렇게 결론했습니다. 행복은 사랑이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부부 간에 사랑하면 행복해요.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면 행복해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 간에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근원이 이제 매일 만나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못 보니까 가까운 관계, 배우자, 또 부부,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이렇게 매일 보는 사람끼리 이 사랑하는 관계냐, 미워하는 관계냐 여기서 행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하는 관계가 돈독하면 인생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가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 그냥 학자들의 학문적인 연구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런 모든 것은 핵심적으로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랑장.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을 읽고 있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다. 이 바울이 쓴 서신인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1절에서 3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요즘은 여러분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달변과 웅변 학원에 많이 갑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아주 정치인도 그렇고 중요한데 아무리 말을 이렇게 잘해도 사랑이 없다면 이게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이 아주 많아요. 다 모든 지식을 가지는 박사학위라도
또 어떤 깊은 기도 가운데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예언한다 하더라도 또 믿음이 있어서 산을 확 옮겨버릴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 구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준다. 얼마 전에 한 사람 분신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막 데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불쌍하게 몸을 분신할 정도로 이렇게 막 어떤 이념을 위해서 내준다. 그러더라도 이게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사랑과 기독교인 관계,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구별해 준다.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 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이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말씀이 요한 1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사랑치 않는 자는 아직도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서로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이냐,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4절로 7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1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무지개가 7빛깔이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 15가지나 되는 빛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하면은 이 15가지를 많이 행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오늘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인내입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금방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또 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계속 용서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그것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야, 하나님 나 같은 죄를 계속 용서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아줍니다. 손과 발이 다 닳도록 돌봐주고 철없는 행동을 해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이 자녀가 언젠가는 바로 서겠지, 돌아오겠지, 든든히 서겠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처음에 결혼을 하면은 이 갈등이 많아요. 생활 습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있는 그대로를 용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냥 용납해주고 계속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고 섬겨주면은 변화를 받고 화목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미운 정이 드는 거예요. 미운 정이. 그래서 모든 사랑에는 이게 인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합니다. 온은 따뜻할 온자입니다. 한문으로 유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사랑이에요. 이는 친절한 말, 친절한 태도를 말합니다.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이 114에 전화해보세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전화해보세요. 굉장히 친절하게 말하죠.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친절하게. 이 언어가 가장 중요해요.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유순하다는 것도 부드러울 유자이라 순할 순자. 그러니까 온유와 유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말을 해야 상대방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과격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언어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언어가 너무 잘못되었어요. 죽일 놈, 살릴 놈, 문둥들 놈 하면서 막 이 말이 막 그냥 이 말이 공사판에 가면 막 모든 게 그냥 욕설입니다. 거의 깡패들 세계는 전부 욕설입니다. 이게 언어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이 마귀에게 쏘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겸손의 말.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위로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이런 말들이 습관화돼야 돼요. 이게 평생 가도 엄마 사랑해 이런 말 한마디도 못 한다고 하대. 요즘 세대들이요. 엄마 사랑해 이 말 한마디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사랑해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간지럽다는 거예요. 너무 나 간지럽다고 한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거친 말, 막 악한 말, 그다음 조롱하는 말, 결정을 찌르가지고 계속 나쁜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을 막 해대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어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언어로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이 빛이 창조된 거예요. 궁창이 있어라. 궁창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언어를 주시기 때문에 언어를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불평의 말이 너무 많아요. 이걸 감사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부부간에 특별히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자꾸 칭찬해야 돼요. 당신 해주시는 음식이 너무 맛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자꾸 반복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평화로운 거예요. 가정이 평화롭고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간단하게. 자, 세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 질투 이것이 잘 되면 이렇게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랑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 덮어주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즉 교만하지 않는다는 건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은 겸손하다 이 뜻입니다. 겸손도 사랑에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겸손하며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걸 말해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게 겸손입니다. 아무 일에도 이제 다투면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라 이 말이에요. 겸손함.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의를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예의를 잘 지키는 것. 따라합시다. 사랑은 예의를 잘 지키며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웬만하면 존칭어를 쓰고 예의 범죄를 잘 지켜요. 존중을 해야 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예의 범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서로 존중을 해야 돼요. 그렇게 교제하고 대화를 해야 탈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의를 잘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인사를 잘하고 그렇게 머리를 잘 숙이고 이게 예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했는데 나의 유익을 구치 않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한다 이 뜻입니다. 희생 정신이 강한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기주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걸 이기주의라는데 남을 위해서 사는 걸 이타주의라고 해요. 타는 다를 타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 뜻입니다. 이타주의.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바울이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이 이렇게 이타주의,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희생하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읽은 적이 있는데 나의 아버지 손영은 목사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손영은 목사님은 6남매를 뒀는데 셋째가 손동희 원사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제가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손영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교자 손영은 목사님은 1948년 여수 순천 발라스가 일어났을 때 남한의 공산당들과 자익 학생들이 주도해서 일주일 사이에 여수 순천에서 4,000명 정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동인입니다. 25살인데 고등학생이었어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으냐면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동인이가 학교 퇴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 다시 복학해서 나이가 25살인데 고등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둘째가 동신인데 동신이는 19살로 중학교에 다녔어요. 신사참배는 그 당시 일본의 그 우상숭배 신사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절하라 했는 게 신사참배예요. 참배, 절하라 이 말이죠. 신사는 우상입니다. 일본의 그 신도. 근데 거기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여기 있는 손양 목사님도 또 동일이 동신이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면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동일이 반에 친구 안재선이 있었어요. 안재선이 빨갱이였습니다. 주동이 됐어요. 그래 기도 학생 회장이 동인이에요. 그래서 기도 학생 회장이 동인이를 잡아가지고 꽁꽁 묶었어요. 온몸을 받쳐 묶어가지고 엄청 때렸어요. 근데 동인이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라. 친구들아 나를 때리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죄가 뭐냐면 동인이 동신이를 둘 다 묶었는데 죄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이었어요. 기독교는 미국에서 들어온 사상이다. 미국은 미제 앞잡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 공산당들은 북한은 지금도 이 미국을 아주 이를 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며 살려주겠다.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동인이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를 때 이 두 아들에게 이제 총을 쏴서 동인이 동신이가 25살, 19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수 순천 반란이 국군에서 진압이 됐어요. 그리고 진압이 된 후에 동인이 동신을 죽인 범인을 찾아보니까 안재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장례식을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었을 때 8가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8가지 감사 기도. 원망 기도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순교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인이는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되 8가지로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80원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한 2,000번을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받은 사례비를 총총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동인이를 앞으로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 돈이 1만 원이나 됐습니다. 1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한 1억, 2억 됐을 거예요. 그 돈을 그 당시에 이제 감사 헌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두 아들을 죽인 악질을 이제 안재선이가 사형운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악질은 당장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총살령을 당하게 됐어요. 안재선이가. 그런데 그 목사님은 늘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가시면서 이렇게 딸 동희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두 아들은 천국 가서나 살인자 안재선은 지옥 갈 것이 분명하니 그 아들을 안재선이를 때리지 말고 데려오너라. 내가 안재선이를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흥회 갔습니다. 근데 큰딸 동희가 용서하면 되었지 아들 삼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오빠를 죽인 원수를 그러면 내가 오빠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하면서 악을 쓰면서 이제 그 아버지께 달라들었어요. 뭐 사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목사님 부흥회 가버리고 근데 동희가 이제 결국 그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형당하기 10분 전에 사형 그 형 집행하는 그 국군 그분들에게 아버지 뜻을 이제 부탁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리고 구출해서 데려왔습니다. 목사님은 약속대로 안재선을 아들로 삼았어요.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다녔기 때문에 부흥회 때 안재선을 꼭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같이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부흥회 끝나면 성도들이 전부 안재선 주변에 모여서 구경했어요. 안재선을 구경했어요. 안재선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고 이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51년 세월이 지나서 1999년 안재선이가 이제 암으로 죽어갈 때 동의 근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동의야, 나 지금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가면은 내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련다. 하고는 그 마지막 유언을 하고 안재선이 오래 살고 천국 갔습니다. 손양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여수 애양원에서 목회하셨는데 애양원은 문둥이 수용소입니다. 문둥병자들 1000명이 있었어요. 그들을 상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끌려가서 감옥살이 5년을 했습니다. 8.15 광복절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가 났을 때 9월 28일 과수원에서 공산당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았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총살당해서 목사님 순교했을 때 48세 순교했습니다. 그때 나환자 성도들이 목사님께 피난 가라고 계속 권했지만 목사님은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양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끌려가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때 1천여 나은 자들과 앉아서니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죽을 목숨 살려놓고 아버지가 먼저 가시다니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면서 앉아서니가 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지 순교할 때 여고생이었던 동희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이 되었어요. 저는 사실 그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이 되었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한 결과가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극도로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믿음이 잃어갔어요.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잃고 이렇게 마음이 황폐한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은, 내가 지옥에 가면은 두 오빠와 우리 부모님을 못 만날 텐데, 이런 생각에 잡혔어요. 어느 날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동희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오래오래 살면서 그 아버지 손 목사님을 간증을 많이 했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주의 종들의 친구들 영육간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양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 이런 제목으로 책도 나오고 그리고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수에 가서 손양 목사님 무덤과 그 기념관을 제가 다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인이 동신이 무덤도 같이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원수를 용서한 일들은 가끔 있었어요. 원수를 용서한다, 부모를 죽인 원수를 용서한다, 그렇게 선포한 일들은 있었는데 원수를 아들 삼은 사건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도 순교자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되기는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가 원수를 아들 삼지는 못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부모, 자녀, 부부, 형제, 성도 간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성도, 우리가 이것도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할 자격이 없어. 가장 가까운 우리가 사일수록 미워하지 말고, 미움의 영에 잡히지 말고, 이의야를 막론하고 그냥 무조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잠언서 성내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화를 한번 내버리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마시기 바라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9번째로 사랑은 선한 생각, 청결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는 죄를 말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게 사랑의 길이에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이시기 바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찬양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사랑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고, 인내가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믿음도 사랑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바라고, 이 소망입니다. 소망도 사랑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가 3번 나옵니다. 놀랍게도 사랑은 15가지 중에서 인내가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법이 성하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지금 말세인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서로 불법을 행하고 음란하게 하고, 오늘 대표교도에 아주 자세히 말씀 많이 했는데 전부 이단으로 가고 불신으로 가고 음란으로 가고 타락하는데, 끝까지 사랑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내하는 성도는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끝까지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근원이 있어요.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 빛을 받는 거예요. 달도 태양 빛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예수님을 충만하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사랑의 모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죽으셨나? 예수님 얼마나 참으셨나?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셨나? 얼마나 겸손하셨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려고 얼마나 피를 흘리셨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용서하셨나? 이런 것을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부탁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계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게 예수님의 당부고 명령이에요. 사랑의 명령. 그래서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할 우리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미움의 영이 들어오면 이거는 마귀입니다. 미움은 마귀예요. 빨리 물리쳐야 돼요. 빨리 물리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은 여러분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사람을 계속 미워하시면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 길이 대단히 힘들다고 아셔야 돼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분에 7번 용서하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의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절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고 용서받고 얼마나 1번에 7번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하라 이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합니다. 진정으로 용서합니다.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 짧은 기도에 용서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 용서를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고 사과하면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에 악한 것으로서 원한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미움의 영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자, 이런 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거는 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일평생 사랑하며 살기로 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인간은 의지를 가져야 돼요. 나는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한다. 이렇게 의지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며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일평생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길에 대해서 사랑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고통받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15가지 사랑의 특징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가까운 사이시로 부부와 자녀와 아내, 남편 그리고 부모, 자녀,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우리는 참으로 장점을 발견하고 축복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일평생 행복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24장 발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달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록 하시네. 죄악과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노렸네. 아론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5가지를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내 마음에 주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 5분 정도 통성으로 주여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의 길에 대해서 사랑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몸에 내가 모든 것으로 부자고 내 몸을 불쌍하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악한 사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어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힘이 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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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고 미움의 영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움의 영이 너무나 많이 활동해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하고 남북 간에 전쟁하고 아버지 가정이 분리되고 참으로 아버지 부모 자녀 간에 반목하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미움의 영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형제 간에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자연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이런 일에 7번이라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깨뜨려서 희생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함으로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어주게 도와주시고 사랑함으로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을 베풀게 도와주시고 예의 범죄를 자직게 도와주시고 인사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화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부드러운 태도로서 사람들을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칭찬과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순한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으로 믿음 가운데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참는 욥을 본받아서 오래 참아서 구원을 완성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꼭 배우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거두시고 우리의 일평생의 사랑을 거두시고 우리 마음의 사랑을 거두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의 사랑을 거두셔서 모든 성도가 행복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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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사랑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찬양을 드림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자연을 사랑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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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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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저희들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날에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가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7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종금 강석구 김원주 드렸습니다. 권호연 성도 강 부목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리고 박예지 성도 박예원 성도 무명으로 드리고 손호식 집사님 전순호 집사님 방혜성 원사님 김진욱 집사님 드렸습니다. 구재영도 박태규 강연희 박은재 박은호 박종긴 김지현 박홍남 장민주 장동영 박종긴 가정 박이지 박건여 박여원 성도 김현호 집사님 상경성은 드렸습니다. 민병강 집사님 최칠선 원사님 전봉선 집사님 권영계 정미수 김원경 교사님 신정수 원사님 최순희 원사님 김재수 집사님 송천호 성도님 이동환 성도님 드렸습니다. 김진옥 집사님 송호식 집사님 김범희 성도 김정규 집사님 홍준일 집사님 드렸습니다. 박종영 문민영 강석구 김원주 강석구 김원주 강석구 김원주 강민규 문신 강예신 강민규 문신 강예신 드렸습니다. 홍준일 집사님은 떡을 오늘 떡과 음료수를 홍진윤 집사님이 이제 드렸는데 홍진윤 집사님이 이번 주 25일 날 이제 회갑이 됩니다. 60회 생일. 그래서 회갑에 감사의 물을 드리면서 오늘 떡과 오늘 음료수는 홍진윤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 건강하시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한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1조금을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특별한 건들을 드리며 회갑을 맞이해서 귀한 떡과 음료수를 성도들에게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생활에 가져야 자녀의 범사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풍성히 보이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을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인내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다가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셔서 일평생 선한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이틀간 교단 총회에 갑니다. 원래 여여수국에 가면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수 손양 목사님 누구 계시니까 여수에 내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교단 총회 목사님들 다 모여서 총회를 하고 이틀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 9시 우리 교회에 주차를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주차를 하시고 우리 교회가 고속도로 바로 올리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 지방 행사 우리 교회 주차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내일 9시에 주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차들을 좀 빼주시고 주차 입구에 이게 지금 주차 금지하는 다른 차 못 도도록 그걸 좀 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차 못 도도록. 그래서 이틀간 총회 잘 갔다 오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우리 교단은 성령 강림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도를 여러분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오후 예배 있는데 오후 예배 때 안수기도 합니다. 그리고 30분 할지 1시간 할지 모르겠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오후 예배 통성기도를 계속 합니다. 아픈 성도 치료하고 방언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안수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치료받고 성령 임하게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번 주에 준비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성례들을 많이 해요. 성령 대망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다음 주일에 오후에 할 거니까 다음 주일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안수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 기도를 많이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 반에 남전도에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10시 반에 우리 남전도원들 중에 시험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모이셔서 10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고 1시간 반 정도 전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나옵니다. 그리고 홍진영 집사님 이제 건강하시기를 해가 받았는데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김청원 집사님은 이제 간단한 시술을 했고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주사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튀어나온 디스크 튀어나온 그쪽을 이렇게 시술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퇴원을 하니까 빨리 나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영수 원사님도 왼쪽 발목에 통증이 있어서 지금 교회를 못 오시는데 빨리 나으시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만 해주시면 기도를 중보기도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어컨 틀어놔서 기침방문인데 에어컨 온도를 앞으로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도에 났는데 지금 여러분이 좀 더 추울 것 같으니까 에어컨은 여러분이 손을 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틀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알아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충만 이루가 동해주 하신 이제는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생활 자리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